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 다시 한번.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고수가 있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하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도하는 일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의 고수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별로 힘들지 않고 기도를 아주 즐깁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압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굉장히 기도를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하수들은 어떨까요? 기도의 하수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나와집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가끔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기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도 평안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고수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최고수는 누구냐?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이분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날짜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셈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참 좋겠죠?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내용의 대부분을요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도 할 수 있지요. 또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겠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죠. 저도 과거에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무릎이 너무 아파. 나이를 먹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신 없으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서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또 기도는요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남이 기도하니까 뭐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고 싶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막 8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건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막연했고 무조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쉽게 응답을 받는지를 터득한 것이 산기도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부터 정말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부터 뭐 산기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산기도는요 낮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산에서 가서 기도하면 덥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새 소리도 들리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산기도는 꼭 밤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밤에 산에서 기도하면 아주 이렇게 집중이 잘 됩니다. 근데 산기도를 처음 하면 집중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의 동네 산성이라는 곳에, 동네 산성에 임진왜란 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뭐 이것저것 잘 모를 때 사람들을 데리고 동네 산성에 가서 거기 삥 둘러 앉아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밖에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꽥꽥 소리 지르고 막 놀래가고 귀신들 때문에 기도를 아예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시 제가 가나안 수양관으로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기도를 하면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캄캄한 밤중에 산에서 이제 눈을 딱 감으면요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싹 몰려옵니다. 특히 혼자서 기도하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귀신들이 주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요 신기하게도 귀신들이 싹 물러갑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이제 귀신들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점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늘 천사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예배도 수종들지만 기도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환경이 교회보다는요 가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는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무덤 있는 곳에 가서 밤에 산기도를 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요 눈을 딱 감으면 귀신들의 방해를 이겨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 두려움과 싸웁니다. 귀신들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막 날쌔입니다. 그 방해가 무서움으로 나타납니다. 막 서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럽니다. 또 때로는요 귀신들이 환상으로 탁 나타나요. 환상으로 나타나고 막 무서움을 줍니다. 실제로 영력이 약한 성도가 혼자서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귀신 들려서 산에 가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는 산기도를 통해서 처음엔 두려움과 막 굉장히 싸웠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근데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막 너무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들 방해가 되잖아요. 산에서는 막 정말 소리 지를 수 있는 대로 막 한 옥타브 높여갖고 막 목에 피가 나도록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말로는 조금만 기도하고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요약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귀신들의 방해도 받았지만은 제가 기도하면 천사들도 많이 만났어요. 천사가 내 입도 막 만지고 입술도 실제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지면은. 그때는 뭐 뭘 잘 몰라갖고 내가 천사를 붙잡지 못했는데 요즘 같으면 다 붙잡아 놓고 자, 내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했을 텐데. 참. 근데요, 믿음이 성숙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때는 초창기에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돌아서서 가는데 날개가 2개 딱 달렸고 날개 2개 달린 천사였어요. 그리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온 옷에 원피스에 반짝반짝하는 보석이었어요. 그게 뭐 무슨 보석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자처럼 생겼고 천사는 중성이라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요즘 미인이라 하는 그런 계란형의 얼굴에 머리는 굉장히 금발에 길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천사가. 그 천사도 많이 보고 또 천사도 여러 번 만났고 제가 또 환상도 엄청 봤습니다. 뭐 귀신들이 무서움 주는 환상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나라 환상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환상으로 탁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으로도 보여주시고 산기도를 통해서 저는 뭐 능력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우리 교회 등록해가 내 앞에 앉아갖고 뭐 얘기하다가 그냥 그 속에 들은 귀신이 막 덜덜덜덜 떨게 만든 이런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자, 제가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은요 3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즉시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즉시로 응답받을 때 어떤 때냐, 사람들을 병들어서 기도해 줄 때 즉시로 병이 나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런 일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도는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산기도를 한참 다닐 때 그래 기도 부탁해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밤새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100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5, 10도 못 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막 그 피지컬만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훨씬 쉽게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 잘난 줄 알고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1도 안 됩니다. 뭐 제가 100인데 50 했지만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능력 밖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늘 한적한 산에 가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산기도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의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여행하던 친구가 이제 집을 이렇게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고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가 잠이 들었어요. 아니 한밤중에 잠드는 친구 깨워갖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근데요 염치 불구하고 잠든 친구를 깨워가지고
그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이제 두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요즘 전화기가 있으니까 뭐 전화라도 해보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떡 3개만 빌려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간청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간청하면 결국은 빌려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고수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드렸을까요? 조지 뮬러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이분의 가장 큰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200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00번은 무릎을 꿇고 정독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제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 소가죽에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이게 망가지니까 사본 해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딱 놓고 가고 목욕 딱 하고 와서 엘로힘 딱 적고 다시 목욕하고 와서 그 다음 이 적어 갔대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가도 성경 한번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다른 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드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안 드리고요. 뮬러는 기도 제목이 생겨도 즉시로 기도 안 하고 이 기도 제목과 맞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맞는 말씀을 찾지 못해 갖고 한 며칠씩 기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찾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는 뭐라고 하셨을까? 그걸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오늘부로 회개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영민이도 성경 읽으세요. 옳지. 자,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매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항상 골방에서 1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조지 뮬러의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하셨습니다. 와,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 이분은 이제 고아들을, 그때 전쟁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돌봤습니다. 근데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아들이 먹지 못하고 굶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아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럼 즉시로 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수십 번이겠죠. 구해야 줍니다. 아니 고아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그럼 뭐 못 받는 거죠. 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십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에 그랬잖아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뭐 이리저리 하고 하여튼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자기가 쏘은 겁니다. 기도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100%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어지면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택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나 사사기를 읽어봐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갖고요, 이방인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믿음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을 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저 친구에게 갔을 때 반드시 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좀 지나니까 자고 있어도 깨우면 되고, 한밤중이지만 미안하지만 빌려달라 하면 빌려줄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자는 사람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뭐 했어요? 청했어요. 이 사람은 거절해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나 간절하게 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 이 간절함, 간청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간곡하게 마치 철면피처럼 물러설 줄 모르는 태도. 이게요, 간청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접어놓고 무조건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의 절실함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간청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해서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좋겠죠. 무릎만 성하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손도 이렇게 높이 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산기도 한다면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뽑힐 때까지. 그죠? 막 잡아 당기다 보면 뽑힙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한 2뿌리만 뽑으면 응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상황이 절박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이요, 대학 시험, 입학 시험을 쳐요. 그럼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자녀가 대학 시험 치는데 기도 안 하는 부모는 그 부모 아닙니다. 아마 저 영도 딸이 밑에서 죽어왔을 거예요. 기도 안 또 누가 부모님이나 누가 뭐 가족 간 누가 암 수술을 받아요.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뭐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 식구 아닙니다. 그죠? 뭐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또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 구하러 다닙니다. 문제 해결하러 다닙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옛날 그 평양신학교에 오래됐어요.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 키가 작고 천년도 후유증까지 있었습니다. 그 집도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기도했다 하면 무조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울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야, 하나님이 죽었나?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 죽겠네. 공 못하겠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근데요,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스스로 못나서 우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지 꼬라지를 아는구나 이래갖고, 에이, 못나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졸업식 단상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졸업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의 눈물은요,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분이요, 목사님이 됐지만 평생 교회를 70개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막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기도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있어야 돼요. 울고 불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하수들은 어떠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만 담아서 기도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예?
간절하게 기도해도 자기 형편과 사정만 생각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하수들이 하는 쉬운 실수가 뭔지 압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하수들은 심한 경우는 자기의 필요만 딱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딱 끝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병아리 눈물만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엄청 하수입니다. 근데 기도의 원리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늦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점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저 점점점 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믿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받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뭔지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야 이놈아 지난번에 내가 너 가르쳐 줬잖아. 언제요? 자기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도요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갑자기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라는 감동이 탁 와요.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뭔 큰 대박 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야 불러가지고 뭐 영민아 이게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단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단어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언제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말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응답 받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뭘 도와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요 굳건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 이유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응답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최고수가 누구라 했죠? 조지 뮬러라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붙잡은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조지 뮬러는 평생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크게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 작은 믿음 때문에 조금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먼지보다도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 작은 이 머리로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굉장한 불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즉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